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제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큰 인기를 끌며 활동하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유독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아마 그렇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그의 노래들이 참 좋았다는 것이었고요. 네, 당연히 좋았으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겠죠. 자, 두 번째는 그 가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바로 옆 단지에 사는 일종의 이웃 사촌이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수분이 처음 데뷔했을 때 외모도 미남형이라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느새 매스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의 노래들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대중들의 기억에서 차츰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가수분이 쓴 글을 아주 우연히 한 신앙 잡지에서 읽게 되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자신이 한참 인기가 올라 있을 때는 늘상 TV 방송 스케줄이다, 라디오 인터뷰 스케줄이다, 눈, 코 뜰 새 없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인생의 곡선이 하향 곡선을 탈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가수로서의 인기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노래할 일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가수분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가장 의지하면서도 가장 친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고 하얀 곡선을 타고 밑으로만 내려가는 자신의 인생의 그 끝이 과연 어딜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한없이 비관적으로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분이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쩔어 살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떤 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근데 자살을 결심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과연 어떻게 죽어야, 언제 죽어야, 어디에서 죽어야 가족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줄까라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아주 우연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이분이 이 가수분을 보더니 한눈에 벌써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걱정하면서 그를 붙잡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별거 없지만 그러나 이 가수분에게 꼭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수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서도 봉사하며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심각하게 읽어본 적이 없던 그런 일종의 명목상의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뭐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잃을 것도 없으니까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읽기 시작한 부분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첫 장서부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장 한 장은 넘겨가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요한복음에 빠져들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와서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큰 감동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가수분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늘상 자신의 인생에 그 중요한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인기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기가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한테 뭔가가 없는데 근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자기 인생에 빠져있던, 자기 인생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너에게는 평안이 없단다.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라는 그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녕하십니까 이겁니다. 제가 다른 나라 언어들 많이는 모르지만 몇 개 아는 나라 언어들 인사를 다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인사말처럼 이렇게 막 심오한 인사말이 없어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또는 뭐 헬로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네. 자, 여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형식적인 형식미가 있는 그런 인사들인데 우리나라 말은요, 이 안에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안녕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은 이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 하지 그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에 답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인사 너머에는 얼마나 많은 소소하면서도 큰 걱정들과 염려들과 또 무서움들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술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한국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진짜 그냥 한국 민족이 유전학적으로 술과 이렇게 친근한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치열한 사회 아닙니까? 너무 치열하게 경쟁이 심하고 1등만 알아주는 사회입니다.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쉬운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그림자 지는 부분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평안을 얻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 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가수분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이전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바로 조하문 씨라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을 도와서 봉사와 구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교회 벽 안의 삶이나 교회 벽 바깥의 삶이 동일했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도 스데반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 바깥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죄하고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외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그를 정죄하면서 그와 논쟁을 벌였는데, 원체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날고 끼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고 더 독해지죠. 이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점점 악랄해져서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시켜서 사람들을 크게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선교 사역으로 세네갈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마침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막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세네갈이 축구 강국이고요.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축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온 국민들이 손꼽아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세네갈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는데, 한참 전부터 주의사항을 전달했는데 월드컵 때는 바깥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유인즉 보니까 세네갈이 이게 축구 다른 팀과 붙어서 이기면 괜찮은데 행여 지는 날이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흥분하고 과격해져서 외국 사람들에게 그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네갈 국민들이 평소에 순하고 착하다가도 축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변할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누군가가 모욕했다거나 아니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뒤집혀집니다. 앞뒤 상황 보지를 못합니다. 스데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한 겁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궁지에 몰려서 완전히 도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실 이제 불 보듯 뻔합니다. 안 봐도 압니다. 그냥 곱게 스데반을 풀어줄 리 없습니다. 그랬으면 애당초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지는 않았겠죠. 누가 봐도 스데반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가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대충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그 상황이며 이 성난 군중들의 얼굴들, 이것들이 잘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악마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노에 가득 찬 얼굴들,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적인 광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이었는데, 하지만 단 한 사람, 바로 스데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평안이 그의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 스데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깊게 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았던지, 그 평안이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얼굴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병하면 대개 육체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육체가 있다면 병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병은 차라리 낫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몸은 아프기 시작하면 곧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은 병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면 곧장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외할머니의 가르침 따라 저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그대로 하셨고, 또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이상하면 곧장 병원부터 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병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병은 방치가 됩니다. 방치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오면 그것이 병인지 잘 모르고, 또 마음의 병에는 따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병이 방치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병든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음은 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결국은 병든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병든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이거 모든 것들을 막 바꾸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면서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병든 마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병이 들었든 어떤 종류의 병이 있었든 간에 병든 마음에는 꼭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 하나가 없어서 마음이 병이 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마음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에 화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에 늘 의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됩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마음의 비극들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울은 신체도 마음도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좌는 사실 그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쓰게 된 그 머리 위의 왕관은 그의 태생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고, 그의 업적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아무 노력 없이 너무 쉽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무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좌 그리고 이 왕관, 얼마든지 너무 쉽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갖게 된 더 심각한 생각은 뭐였냐면, 왕좌를 지키고 못 지키고는 바로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 그의 마음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젊고 자기보다 유능했고 그리고 외모도 아주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불안함이,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병든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 이후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두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시시탐탐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추악이 짝이 없는, 그야말로 인간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평안이 없는 마음에는 그 어떤 마음의 병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평안이 없는 인생은 바로 추한 인생 또는 인간 괴물까지도 얼마든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숨는다 해도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당장 오늘 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그의 목이 달아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긴박하게 쫓길 때 썼던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영혼이 무시무시한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표현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비약도 아니었어요. 그의 처지가 바로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언제 찢겨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5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대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 큰 전쟁은 없었다. 그 이후 평화가 도래했다. 자, 이 글귀를 보고 제가 그 저자를 만난다면 묻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말 큰 전쟁들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런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평화는 여전히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단지
세계대전 같은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만 없을 뿐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난리 났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망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거꾸로 틈을 받으면 난 버림받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힘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힘이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사이시기 때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 있는 곳 어디든 바로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